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 제목은 자녀들을 지켜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녀들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300년 지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팔려가서 애굽에 갔고,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가족 70명, 여기 바로 앞에 5절 말씀에 70명 이렇게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자손 70명이 갔더라 했는데, 약 300년 지난 지금 여기 출애굽기 1장 그 시점에 있어서 300년이 지난 그때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약 10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어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 되는 그런 인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200만,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 200만이라고 하면 지금도 한 상당히 100만 명 이상 그렇게 인구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그 새로운 바로왕이 이래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가 과거에 약 300년 전에 애굽의 총리로서 7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준비해서 7년 흉년 때에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그리고 그 요셉의 공로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렇게 인정을 했더랬죠. 근데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 요셉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의 요셉의 역사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삼았는데 이들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쟁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편에 서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대항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번성하지 못하도록, 쇠잔해지도록 자꾸 압력을, 박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첫 번째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고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역을 시키는데, 거기 넘어가서 11절 봅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노예로 부려먹는데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큰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창고도 짓고 또 이런 큰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애굽,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은 그 돌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게 한 1톤 이상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그런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피라밋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피라밋을 건설했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그런 큰 토목공사를 하고 고역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 넘어갑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고 그랬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너무나 이 노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하고 괴롭고, 또 제대로 그 성과가 없으면 막 채찍질해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흙 이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벽돌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중노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세잔하게, 약하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거기 12절 봅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고역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들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번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바로왕은요, 오늘날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괴계, 괴율,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은 오늘날 말하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악된 세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신자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세잔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고역을 시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너무 일이 피곤해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일하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잡, 3잡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를 영육간에 세잔하게 만들려고 하는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부하느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또 학교 끝나고 나서는 방과 후에 또 학원에 가고, 심지어는 주일날까지 이렇게 학원 가고. 다른 사람들 다 학원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이 공부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공부에 너무 거기에 시간과 힘과 건강과 이런 것에 거기에 다 이렇게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 시간도 없잖아요. 체육하는 시간도 없잖아요. 또 무슨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이런 것도 고3 때는 없죠. 고3 때 없죠. 있어요? 우리 종현이 고3 때 미술, 음악 그런 거 있나? 학교? 네? 1시간 있어요? 있긴 있대요. 다행입니다. 자, 그런 시간 다 없고 그 다음에는 공부만 영어, 수학, 국어 이것만 잔뜩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무슨 영어학원, 수학학원, 산수학원, 무슨 발레다, 무슨 수영이다, 별거 다, 피아노다, 태권도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살기가 5살짜리, 7살짜리도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른만 힘든 게 아니야. 불쌍해.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예? 부모가 또 맞벌이 하니까 집안에 혼자 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학원에서 이 학원 저 학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부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돈에, 또 다음에 직장에 너무 시간을 많이 거기에 빠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기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일날도 직장, 돈, 사업, 공부 이런 것 때문에 주일날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도 점점 쇠약해지지, 잠도 못 자고, 몸도 점점 쇠약해지지,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도 예배 빠지니까 이 영혼도 점점 시들어지지. 그런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신앙이 잘 되는 거 마귀가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건강을 쇠하게 만들고요, 죄짓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게, 교회도 나가기 싫고 그냥 잠이나 자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에 돈 벌면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할 때 있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쪽부분 있잖아요, 시편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군대 갈 때 가지고 왔어요. 물론 큰 성경도 가져갔는데, 큰 성경은 이제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관물대에 넣어놓고, 작은 성경은 여기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 다음에 훈련 받을 때 있죠, 쉬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50분 훈련 받고 10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쉬게 되어 있고. 그래서 10분 쉴 때에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시편 몇 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시편.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담배 펴. 그 시간에 피곤하다, 담배 피자. 다른 사람 담배 피는데 저는 그 성경을 그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그와 같이 그런 짬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같은 일이라도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요령 없는 사람은 힘만 들어. 바위를 옮긴다. 바위를 옮기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힘만 들어요. 바위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밑에다가 동그라미 통나무 있죠, 통나무를 기어가지고 잡아다니면 굴러가지고 큰 바위도 옮길 수 있어요. 지렛대를 이용하면 큰 바위도 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옮기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또 일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이 운동이야. 노동하면서 이거 운동이다, 운동. 노동이 힘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막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야. 노동이 운동이 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거든요. 또 조상 요셉이 약속을 유언을 했거든요. 거기 50장 24절 보겠습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거라. 그 유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 아, 언젠가는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은 오늘 어때요? 잠도 안 와?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어쩌다 소풍 가니까요.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자주 좋은 데 데려가니까 그러는데, 옛날에는 소풍 1년에 한 번 가는데 너무 기대되니까 잠도 안 와. 그 나치 시대에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까. 근데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시들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나갈 것이 사면이 안 되는구나. 성탄절 전에는 소망을 가지고 혹시 사면 받을까? 성탄절 지난 다음에는 이제 소망이 끊어지니까 소망을 가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일도 하고요, 믿는 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번성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불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12시, 1시, 2시에 자요. 저는 9시 반이나 10시에 잡니다. 9시 반에 자든지 10시 안에는 자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 4시에 일어나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1시, 2시가 초저녁이야.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또 야식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 살 안 찌려면 어떻게 해요? 야식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뭐 저녁이면 그냥 일 안 하니까, 낮에만 일하니까 낮에 일하고서는 초저녁부터 잔뜩 먹고, 먹는 거 주니까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초저녁부터 잠을 푹 자는 거야. 막 8시간, 10시간 잠 자면은 피곤이 쫙 풀리고 그 다음날 또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술, 담배 먹지 말고. 술, 담배가 온갖 병이 시작됩니다. 술, 담배 안 먹으면요 수명이 5년, 10년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 담배 드시지 마세요. 그와 같이 자, 술, 담배, 오늘날 술, 담배 안 먹고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당시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그냥 자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이 쫙 풀리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떻게든지 쉬면서 일하세요. 너무 지치게 일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 벌어도 뭐 12시간 그렇게 일하면서 뭐 돈 벌어도 비슷해요. 주일날 일하면서 돈 벌어도 주일날 일 안 하면서 쉬면서 돈 버는 사람이나 나중에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쉬면서 일하고 평소에도 쉬면서 일하고 너무 세상 일에 지치게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도 일찍 주무시고 교회도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미리 오시고,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날부터 마음 준비를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그런 다음에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힘이 나면요 육신도 힘이 나요. 그렇게 첫 번째 이런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왕이 산파를 시켰습니다. 15절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안 되겠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산파 우두머리들을 불렀어요.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 조산소에 그 조산원들 다 너희가 관리하는데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도 그렇고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냥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딸이 나면은 내버려 두라. 왜냐면은 아들이 없고 남자가 없으면 딸들은 결국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신자를 가리키고요, 딸은 생명 없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신자. 그렇다고 여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생명 있는 신앙 있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렸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왕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도 초월하는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요 생명 내놓고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복 주셔서 부자되게 흥왕하게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빵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도 파주고 탈북민들 거기 북한에서 나올 때에 건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육신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허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생명 살려주려고 하면요 목숨도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파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산파가 누구냐면요 부모님입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또 목사, 전도사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서는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화론 가르치고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거의 단점도 말해줘야 돼요. 또 창조론도 말해줘야 돼요. 그 진화론이 옳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악사상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비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 역할이 중요하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산파가 누구냐? 부모님, 목사, 전도사, 장로, 구역장, 또 주일학교 특별히 교사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역할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심령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목숨 바쳐 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는 우리에게 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번성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 2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초대교회에 1907년 큰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더랬어요. 그와 같이 또 그 초대교회 때에 많은 핍박 중에 성도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가이사 집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핍박하는 중에 이와 같이 핍박을, 또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이나 소아시아 이런 데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새는 이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새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성도, 교회, 신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힘이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번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바로왕이 세 번째 괴를 씁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 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죽이고 신자들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고 또 육신도 죽이고 전쟁 일으켜서요, 육신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일으켜서 육신의 생명도 죽이고 영의 생명도 죽이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여기 산파와 같이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파의 이름이 누구예요? 산파의 이름, 네? 뭡니까? 시브라, 그 다음에 푸아. 근데 이 바로왕의 이름 누구예요? 이 바로왕의 이름, 바로왕의 이름이 뭐냐고. 바로왕의 이름? 몰라요.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나쁜 바로왕은 이름 몰라. 그런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라. 이건 뭐냐면요, 나일강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우상, 나일강 그 젖줄, 그걸 통하여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산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는요 흉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일강이 저 아프리카의 썩은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범람해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애굽에는 흉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피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자, 그 전에 이 나일강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흘러 떠내보려는 것은 세상 물결에, 세상 풍조에, 세상 유행에, 세상의 잘못된 그런 사상에, 잘못된 문화에 우리 자녀들을 흘러 떠내려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에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많습니다. 잘못된 문화가 많습니다. 잘못된 영화, 잘못된 드라마, 잘못된 책,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이 문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고방식,
동성애를 조장하고 자살을 방조하고, 이런 문화가 이 인본주의 세상 문화, 애굽의 문화예요. 그 나일강의 문화예요. 우상 섬기는 불신의 그 문화예요. 자살, 또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문화, 동성연애, 동성애, 이런 문화. 영화도요, 너무 무서운 영화 보지 마세요. 너무 무서운 영화 보면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음란한 영화, 무서운 영화, 수없이 사람 죽이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런 잘못된 사상에 썩은 물결에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 스마트폰. 2015년 대만에서 2살 이하 영아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7년에 2살 만 24개월 밑에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2살 아래짜리를 보게 하면 벌금이 207만 원. 그만큼 스마트폰이 안 좋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가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전두엽이 망가져요. 전두엽. 우리 몸에, 우리 머리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이 있는데, 후두엽은 시각, 측두엽은 언어, 전두엽은 지식, 감정, 운동에 대한 영역입니다. 앞에 머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머리는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운동,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이 앞에 머리로 전두엽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 전두엽이 망가져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하고 아이들이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이 식당에 가서도 아이들이 떠든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바쁘다고 하면서 야, 너 스마트폰 보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요 안 좋은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 거짓말, 악한 거, 귀신놀이, 또 웃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반항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웃사람을 존경하고 노인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 신앙교육, 그래야 이 세상 썩은 물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과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줘요. 모세, 여기 이제 2장부터는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그 모세의 부모님이 갈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석 달 동안 숨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상자를 이렇게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서 데려간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신비해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유모로서 젖될 때까지 키웠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젖될 때까지 가르침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 혼자 신앙을 지켜 나간 거예요. 어려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한 젖될 때까지 배웠는데 애굽에 가서 모든 사람이 우상 섬기는데 자기 혼자 5살 때도 10살 때도 15살 때도 40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신앙, 그 가르친 것, 절대 때까지 가르친 것이 일평생 그 아이를 이렇게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물결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모세의 부모가 키운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 이 바로왕이 이 아이들을 떠내려 보내라고 하지 않았으면 모세를 떠내려 보내지 않았을 거고, 그렇으면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인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걸 통하여 모세가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구원하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무튼 오늘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고역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지도자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교인들을 신앙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 잘못된 문화에 우리 아이들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세 가지 마귀 역사. 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어떻게든지 영의 생명, 복음을 전하여 영의 생명을 살릴 뿐더러 육신의 생명도 살려주세요. 배고픈 사람의 빵도 주고, 억류된 사람을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참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흥왕하고 창성하고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마귀 역사가 많은데 우리는 고역을 하는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번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썩은 물결이 흘러가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